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광대하신 은총이 이 시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으셔서 하늘에 엄청난 예배 광경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멘. 이럴 때에 이 예배 현장에 이렇게 영안이 열려 참여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의 예배 삶이 어떠한 삶이며 하늘나라에서도 어떠한 예배가 영광으로 펼쳐지는지, 또한 그거에 대한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반드시 이 시간에 묶였던 건 풀려지고 막혔던 건 열려지고 영안과 영의 귀가 닫혔던 게 열려지고 또한 소원한 바가 응답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의심의 사람은 믿어지는 역사, 또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은 기쁨에 놀라우신 한이가 넘쳐 흐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요한이 예배 광경을 볼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배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 유래됐는데, 이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이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또한 그 삶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배라는 건 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이마를 땅에 대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예배의 대상인 그 모든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높이고 또한 거기에 따르고 또한 거기에 경배로 승화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뜻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손에 입맞추다. 그러면 손에 입맞추다 할 때에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외국 유럽 쪽에 가면 인사를 할 때 남성이 여자의 손을 딱 잡고 입을 맞출 때에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고 남성이 여성에게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춘다는 건 그분을 또한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의 의미가 있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맞출 뿐만 아니고 또한 그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쿠네오인데 프로라고 하는 뜻은 어디를 향하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쿠네오는 입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면은 입맞춘다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입을 맞춘다는 건 아무에게나 맞추는 게 아니죠. 반드시 사랑하는 분에게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감리에 가셔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줄이고 또 마시지를 아니함으로 이렇게 40년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모든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줄 테니 그럴 때에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노라. 이러함으로 인하여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이 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뜻 안에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게 되는데 그 여인의 상태를 너무 잘 안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내려 보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이고 수가성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구려. 그랬을 때에 그때 당시의 문화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절대로 상종이라는 규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른 동네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직진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갈 정도로 또한 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인격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고 동물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시대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을 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길어오는 이러한 시간대를 지나서 혼자 외롭게 사람들이 없을 때 피해서 또한 뜨거울 때 남들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 남자인데 여성도 아니고 남자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 남정네가 그랬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물은 지금 사마리아 지금 내가 들어오는 물은 야곱 조상의 때부터 봐서 물을 마시고 내려오는 그러한 이러한 물인데 떠가지고 가서 마시면 또 목마르고 떠서 가서 목마르면 또 이런 떠로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왜냐? 사람의 눈치를 피해야 되고 사람을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의 모든 시선을 피해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때 와야 되고 이건 사람하고의 교제를 이루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배척과 왕따를 당했으면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그 물을 누구보다도 최상으로 원했던 사람은 이 여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이 쓸쓸하게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사람을 피해서만이 살아야만이 되는 이 사람 하나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는데도 그 물을 주지 않냐고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고 또 의심부터 하고 또한 나름대로의 이러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쓰든지 커버해서 이렇게 피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고 심적 상태고 육적 상태라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수가성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조상의 때부터 물을 빌리러 왔었지만 목이 말라서 계속 들어와야 되니 이런 아픔과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아픔이 뭡니까?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또 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처가 있음에도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대화를 통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살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과 경험과 체험 또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길인 것 같고 가도 장벽을 넘었으면 또 다른 장벽
또한 불가능의 강을 넘었으면 또 다른 불가능의 강 이렇게 있고 또 태산을 넘으면 또 고난의 태산이 있고 고난의 태산이 질병의 태산일 수도 있고 가족이 깨어지는 그러한 태산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어느 날 성령의 손실이 와서 나도 모르게 지쳐 쓰러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또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절망감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지금 죄제를 나누고 화목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찌 남정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랬을 때에 아니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너의 있는 남편을 한번 내게 데리고 와라. 아니 남편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을 참 내 말이 맞는 건 지금까지 다른 여인의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살았지만 그 남편들도 가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다른 여인의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 네 말대로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참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한 번을 한 명하고 살아도 그렇고 2명하고 살아도 그런데 지금 6명하고 살았는데도 지금 왕따를 당하고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참 가시밭길, 강약길, 외로운 길 기대보고 위로를 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또한 수행을 얻고 싶은데도 이 남자를 만나도 그게 나를 상처 주고 짓밟아 버리고 저 남자를 만나서 또 뭐해도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그런 남자들이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있잖아요. 돈이 많은 재력가 있던 것 같아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나 봤더니 같이 사는 어떤 남자를 뺏어서 살았나 봤더니 돈씨하고 뺏어서 살았나 이게 돈씨 돈이면은 자기를 행복하게 한 줄 알고 돈씨하고 이렇게 이제 남의 여자인지 하여튼 뺏어서 산다.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지렁이처럼 짓밟힘을 당해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는 최고다 최고. 돈 있으면 뭐 집도 사고 남자도 사고 옷도 사고 사랑도 사고 또 상처도 아물게 하면서 언제나 치료도 사고 다 살 줄 알았더니 돈 벌러 다닌다고요. 한라산 백두산 뻗어내려 한라산까지 왔다 갔다 사업한다고 오늘 또 이산 오늘 또 저강 돌아다니면서 이 여인을 혼자 외롭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또한 이쁘장한 애완용 개까지도 강아지까지도 옆에 두고 사랑받게 하면서 사는데 들에 핀 이 또한 정원에 피어있는 꽃을 꺾어다 꽃꽂이를 하고 그래도 자기의 그 꽃꽂이 실력을 누구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 없고 또한 밀어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 사람을 봐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보려면은 내가 행복하고 화려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외롭기 짝이어서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해가지고 왔다고 승리했다고 와서 성공했다고 와서 화려한 옷도 사주고 차도 멋있게 비가 번쩍한 차도 사주고 또한 멋있는 뷔페집에 가가지고 또 아니면 경양식 집에 가가지고 포크와 나이프로 이렇게 자르면서 여보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내기는 당신만 뽑아. 눈이 봐봐 눈이 이렇게 봐봐요. 내 눈썹이 몇 개나 빠졌는지 눈썹이 다 빠져버렸네 해가면서 그렇게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당신 이재훈이 너무너무 아렵고 마음이 애리고 그래 여보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마음껏 먹고 그렇게 즐기지 왜 이렇게 삐쩍 더 말라서 당신이 이재훈아 저재훈아 기다리다 보니 한 끼도 그냥 넘어가고 두 끼도 넘어가고 하다 보면서 예로운 이선장이 되다 보니 먹는 것이 무실해서 말랐나 보네요. 여보 하여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좀 사랑해 주구려. 그런데 여보야 내가 당신처럼 사랑한 사람이어서 돈을 벌어야 당신 입혀주고 또 재워주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닌가. 당신에 대해 상처받은 모든 것을 덮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또 사업을 하러 나간다 또 보따리 싸고
비서 물러가지고 승용차 태워가지고 또 이제 나가네요. 그럴 때 이게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남편 한번 만나려면 1년에 서너 번만 만나네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남의 남자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돈이 최고의 영광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더니 나를 외롭게 하기 짝이 없는 외로운 이성장년에 하고는 다 이제 화려한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보따리 짐을 싸고 또 이제 높게 신었던 이제 매니큐도 바르고 할렐루야도 묻히고 훅가시도 하고 있던 모든 걸 다 풀어 제치고는 그냥 몸빼 바지를 갈아입고 티 하나 딱 입고는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던가 돈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더 답답하게 만들고 기린처럼 목이 쭉 나와서 석 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남자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대문을 나와가지고 발로 딱 걷어 차면서 내가 다시는 너하고 사나보다 하고는 집을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벤치에 그 보따리를 들고 의자에 쓸쓸히 앉아있다 보니까 공원을 지나던 한 남자가 어두워도 밤이 되는데요. 별들이 빛나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벤치에 딱 와서 이 남자가 앉더니 여인이요 어쩐 일로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가요? 저 별은 나의 별 저쪽에 있는 달은 그대의 달이네. 또 저쪽에 있는 북극성은 따다가 당신한테 딱 멜류관처럼 딱 씌워주고 싶고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하여튼 이름 말할 수 없이 이 머리에는 멜류관을 씌워주고 또한 별을 따다가 자기의 옷에 다 붙여준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또 밤이 되니요 또 안개도 끼워가지고 이렇게 으쓱한 것 하면서도 사랑을 나누기에는 참 좋은 밤이구려 해가면서 시를 읊는데 이 남자 같으면 나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달콤하게 아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런 남자가 뭐냐 어떤 시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가 봤더니 지시요. 그래서 많이 배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마음을 알아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꾸며주고 싸매주고 그래서 지친 자기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같이 살자고 해서 합방을 해서 사는데 이 잇목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머리에 앉아있더니 낮이고 밤이고 원고를 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원고 착상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그 원고지를 그냥 꾸기작꾸기작 버리고 아르바이트 2타임까지 뛰고 들어왔는데도 이 남자는 저녁이 돼도 밥 한 숟갈 해준 적도 없고 해놓지도 아니고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러면서 성질을 빡 부립니다. 그때 이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도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책 한 권 팔아가 써가지고 아주 시원한 히트 쳐가지고 아주 자기 입을 불칠이 아니라 좀 고기 밥이라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또 한밤중인데 여보야 피곤해서 자기 전에 여보야 좀 잠 좀 자자 그랬더니 아이고 무식하기 짝이 없네. 그렇게 잠만 자니까 그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집을 뛰쳐나와서 나 같은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나처럼 똑똑한 사람하고 살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식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잠이나 자빠져 자구려 해가면서 이 남자가 시인이고 지식인이고 하는데도 무식하다고 더 무시하고 또한 밤이 돼도 자주지를 아니하고 또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2타임을 나가려니 아주 힘들게 짝이 없고 또 뒤돌아보니 언제나 소설이 저것이 잘 히트를 치고 이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안 나가고 남편을 통하여 먹여 살려줄까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 집도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또한 어떠냐 1년, 2년 지나다 보니 이거 이 남편 바라보고 있다가는 또 이제 쌀떡을 봅니다. 또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남자도 살 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남자 살다가 풀칠도 못하겠고 하여튼 뼈에 뼈꼬리 상해서 하여튼 내가 일찍 죽겠다 이거 돈 씨는 돈이라도 있지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따리 싸두고 또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공원에 앉아있는데 이게 누가 지나가냐면 권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권씨가 지나가면서 뭐라냐면 권씨가 어쩐 일이십니까? 얼굴도 아래 닦고 그러는데도 혼자 외롭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분이 정치가인 거 있죠. 아주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라도 이렇게 이제 품어줄 수 있으면은
나하고 좀 살구려 서로 사랑을 나누며 나도 이 시골에 들어갔다 또 도시에 왔다 또 외국에 나갔다 국내에 들어왔다 하니 얼마나 바쁜지 나도 외로운 사람이요. 그러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또 살게 되는데요. 이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높여주고 또 더 앞세우고 이렇게 행복하게 돈도 따라오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저를 근절을 하고 여인의 대우를 아주 그럴싸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돼야 된다고 또 대통령이 부르신다고 해외 순방이라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지방에 출장이 있다고 하면서 돈시랑 똑같이 여러 건 출장을 해나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중앙본부에서 리셉션 한다고 옷을 멋지게 빼입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그냥 리셉션 끝나자마자 여보 나를 지금 대통령이 부르셔. 그러면서 여보 빨리 내려가. 자 혼자 내려가. 그러면서 내려보내니 내려오는 길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창문을 내다보고 봄이면 봄이라 같이 벚꽃 구경이라도 하고 또 단풍이 들면 단풍도 구경도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이 정치하느라고 돌아다니고 선거한다고 돌아다니라고 이 건시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도 이것도 또 외로운 이선장이네.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여튼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더 상처투성이고 찢어진 삶인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남편이 이 다섯이 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러므로 인하여서 아이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쩐 일이시대야. 돈씨하고 살아도 권씨하고 살아도 지씨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었는데 어찌 내 속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신대 하면서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그 선지자로 써이군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니 지금 써있는 이 선지자님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러함으로 인해 이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혼자 예배 드리자니 항상 마음이 하나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인 것 같고 지옥이나 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데 이것을 확 뚫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장소에 상관없이 이 해답을 주는 명답을 해주는 그 말씀 앞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러다 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다 놓고 변하여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을을 향하여 가는데 마을을 향하여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바뀌어졌다. 치료가 됐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 20명 30명이 전도가 되어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고난을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 예수님을 만나더니 자기들도 치료됐다고 메시아를 만나느라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고 섬기는 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가 말할 때에 헤널드 베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는 예배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와 또한 하는 모든 것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내 모든 감사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전체의 삶을 말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지금
저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지금 뜻이 어떤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배의 성공자가 나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수가성 여인, 그 여섯 남자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이 되어진 예배의 성공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시몬 문둥이 집에 마리아가 같이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초청되었을 때의 시즌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날이 임박해 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영으로 또 몸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나사로, 이 마리아의 가족은 나사로, 오라버니 또한 언니 된 마르다 또 마리아, 이렇게 부모 없이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오라버니가 병으로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죽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도 나사로에 나오라 함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기적의 가정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사로 집에 왔을 때에 그 모든 음식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집을 참 편하게 오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마리아였으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 기뻐하고, 오라버니가 죽었음에도 다시 살아나고, 또한 자기 같은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자기에게 그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에 하나님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에 굉장히 생명을 기쁘게, 생명을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노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이 마리아가 그날 이제 그 유다에서 보면은 결혼을 하려면 여인들은 향유를 반드시 지참해 가야 됩니다. 결혼할 때 이 향유가 없게 되면 결혼이 될 수가 없죠. 그 문화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결혼하고에 관련된 자기 인생의 그러한 행복이 관련된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부었을 때에 여기에 많은 제자들과 또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정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저것이 얼마나 아까운데 저 돈이 어떤 돈인데 해가면서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푼 머리를 가지고 향유를 발에 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에게 그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이 알 텐데 아까워라, 저것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도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그대로 두어라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그 아픔에, 예수님의 그 외로움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본민에 동참을 하여 눈물을 흘리며 미리 예수님을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한 것을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념하라 할 정도로 예배의 순종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형식을 따라 말씀을 받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찬양 또한 축도도 하고 또한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친교를 나누고 고인원이야 화목을 하는 일환 또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오도록 만들어 전도하고 그들에게 희생하며 섬기며 하는 삶도 참 중요합니다. 그 예배 형식을 통하여 드려진 이 예배는 없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고난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는 한 명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죄지은 모든 이러한 인류의 죄를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은 죄를 누군가는 죄 없으신 분이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 의의 피를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러한 영혼육이 동참이 되어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내놓는 거기에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 삶 행동이 그냥 다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얼마나 아까운 거 허비한다. 저것이 통하여 행하는 사람은 지금 죄인인데 정죄를 받고 또한 있는 모든 인생도 다 드리는데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뜨리는 그 향유가 드리는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물질들이라고 그러나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향유에 뭘 담았습니까? 자기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아픔을 담았다는 거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보혈의 피에 그 의의 피 그걸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담았다는 거야. 우리가 향유다 그러면은 꼭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향유가 아니죠.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도 이렇게 향유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강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도 향유가 될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향유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험한 산이 있고 험한 강 불가능의 강이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도 향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깨뜨리는 이것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했던 이것은 뭡니까? 그의 삶이 우리의 마음, 영혼육의 마음, 삶, 영적인 것, 또 행동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에 동참된 눈물이냐 이걸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리는 영혼육 내 삶을 드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나이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니까?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 향유에 다 순종과 섬김과 봉사 이 예배 경배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에 왔더니 다윗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왕이 돼요. 나는 궁중궁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러한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이제 이렇게 궁궐로 모시는 가운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사가 소들이 찜으로 인하여 법궤를 손에 댐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시 굉장히 법궤를 잘못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즉시 등을 돌려서 법궤를 등을 돌리고 궁궐로 돌아갔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3개월을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것이. 궁궐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까지도 소문이 들렸을 때 이제는 그 법궤를 옮겼을 때에 수레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올려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이게 들어갔던 방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같이 하는 하나님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다시 이때부터 법궤를 이제 옮길 때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윗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막 소녀도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고 또한 궁녀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도 베옷을 입었는데 그 앞에서 아주 베옷이 이렇게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며 뛰노며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궁궐로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창문을 열고 궁궐에서 봤던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 이 사람은 다윗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비천한 그러한 여인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어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을 이렇게 천한 사람처럼 이렇게 추어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하겠으며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더 망신을 당한다 해도 나는 더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예 아멘 하며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모욕을 당해도 또한 수치를 당해도 예배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저것이 하나님 기뻐할까?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천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혼과 영과 마음을 다하여 춤을 췄던 다윗처럼 표현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 모든 걸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다윗이 예배의 성공자로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공자의 다윗이 드린 예배처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의인이고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렸던 사람인데 사단에 의하여 태풍이 불고 또한 도적대가 오고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이 태풍에 의하여 휩쓸리게 되고 또 도적대들한테 뺏기게 되고 그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무너짐으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이 욥은 그럽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주님께 경배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일이 무조건 잘 될 때만 예배를 드리고 또한 형통할 때만 드리고 또한 내 기도하는 게 응답되고 축복받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도 그 불가능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욥처럼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욥을 다시 배로 더 갑절의 복을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성공자가 욥이 된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왕이라고 1000번제를 드리는 믿음은 아니죠.
또한 1천마리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없다고, 재물이 있다고 없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솔로몬 왕이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고 할 때에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쳐나오니 나는 아직 어리오니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제가 분별하여서 잘 재판을 할 수 있고 적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흡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있고 또한 부귀영화도 원하고 또한 수도 원하고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죠. 하나님을 구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원수 멸하는 것, 또 수, 부귀영화까지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전무후무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예배 성공을 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을 받아들인 솔로몬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일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믿고 맡겨드리고 해나가면서 해나갈 때 솔로몬과 같은 예배 성공자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성공자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제 중간에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중간 떡에서 사환을 이제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이제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횃불과 검을 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이삭아, 무겁지 않니? 그러니까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과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삭아,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할 수 있겠냐? 너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도 이삭은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므로 번제물이 되기에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함으로 이삭을 죽이는 걸 이렇게 막으시고 나무에 걸쳐 있는 이 염소를 번제로 이삭 대신 드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 저만은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가지고 방가에 끌려가서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한 도를 전함으로 이제 지금 혼란케 한 다음으로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비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에 밤쯤쯤 되어 참여하고 기도하니 매였던 사실이 풀려지고 묶였던 사실이 풀려지고 또한 막혔던 그런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풀려졌을 때에 간수가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왜 자결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같은 전적 도망가실 텐데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어찌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태장에 맞아 이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선처를 베풀 사람도 없고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두둑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여 이런 말할 수 없이 죽음이 이 생사가 오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니 사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함으로 간수를 변화시키고 그리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 또한 괴를 메고 올 때에 다윗이 왕의 채통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고 초라한 여인들 앞이고 또 백성들 앞인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목동에서 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하여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예배였다. 욥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갑절로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고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바울과 실라도 교회를 개척하여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배후에는 예배의 성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열리고 풀리는 치료되어 문제가 풀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합니다. 찬양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는 아이야야 랄랄라이야야 알랄랄라 랄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그날의 도적같이 이룰 줄 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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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시는 아래 먹히고 아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롭고 힘들고 갈 길이 매원하고 가도 끝이 없는 길입니까? 그러면 예배의 송공자가 되십시오.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렇게 번개를 메고 올 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고 또한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일이 더 막히고 묵히고 매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눈에는 눈물이 나도 모르게 모아져서 눈물방울이 구슬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어깨는 들썩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절망감에 놓여 있을 때도 있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욥이 그럽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경배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솔로몬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독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또한 바세바 어머니 이제 숨을 거두시기 일보 직전에 다윗 이 다윗 왕의 언지를 통하여 아도니에게 왕권이 나가야 될 내려가야 될 주계식을 가져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독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다윗의 언지를 통하여 왕이 됐을 때 언제 어느 때 생명이 위기에 처했시 또한 자기 편이 없고 자기 원수들만 있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든 전부라고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예배는 솔로몬처럼 내 모든 걸 다 짜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또 때로는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내게 있는 것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면 예 아멘 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이고 오도 가도 또한 꼼짝 달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개미 같은 소리라도 시들어가는 꽃처럼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속에서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장벽 속에서 그래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배의 송군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송공자가 되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그 현장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는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고 묶여있는 사람은 풀려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은 기쁨의 찬양을 옮기는 자가 되고
칠흑같이 어두운 길이라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감으로 인하여 인생의 폭파처럼 바뀌어지고 또한 가시밭길 험한 사막길에도 그 속에서 물된 농산이 되어지고 또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해도 끝이 없는 절망의 숲에서 허덕이며 내 주님 어찌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까? 반문하며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공자가 되어 나오십시오.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병을 안고 있는지, 어떠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가슴 저리도록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밤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의 촛불이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는 그러한 상황 같은 그러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갈등이 느껴져 어찌할 바 몰라 가슴이 애태우고 있는 거라면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인정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사막이라도 그 길이 이제 꽃피는 정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광야일지라도 그러한 거칠은 길이라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그 길은 아름다운 천국의 비단길로 만들어지는 역사는 누가 할 수 있냐? 예배의 성공자로 나가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리 내가 병이 죽어있는 병이 이렇게 드는 병이 질병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로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절망이었어요. 자기 혼자로서는 예수님께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에 의하여 이렇게 들것을 들고 왔지만 장애물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또 내리 달았을 때 그들의 믿음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의 소공자가 되어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질병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나와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소망이 없는 한 가부 어린아이 한 명이 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이름 말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이제는 얻을 데도 없는 밀가루 한 점 기름밖에 없는데도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옴으로 인해서 그 밀가루 기름 4개 먼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가지고 와다오. 가뭄이 다하도록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예배의 성공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밀가루 기름 한 점이지만 그에게는 생명이고 자기 자식까지의 모든 그러한 생명 두 사람의 생명에 값어치가 있는 그 밀가루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가뭄이 다하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역사는 사르밧하고의 예배의 성공자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다하지 않냐 밀가루가 다하지 않는 기적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말씀에 예배의 성공자 순종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를 향하여 칠흑같이 어둡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느 누구 하나 아파도 아프냐고 안부 물어보는 사람 없고 갈 데도 없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렇게 방해하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단소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함으로 인하여 그 소경 가까이 오니 소경을 향하여 묻으며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기 원하나이다. 그러냐 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함으로 인하여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으며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주의 가시가 씀으로 인하여 흐르는 피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복으로 바꿔줬어요. 우리 주님이 또한 손과 발이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의인으로 믿기만 하면 만들어주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마지막 창을 찔려서 심장부에 남은 피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감당 못하는 우리에게 그 피는 능히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막혔던 걸 열고 묶였던 걸 풀고 다쳤던 걸 열고 안 되는 걸 가능으로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 사는 사람에게 능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바울과 신라처럼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한 원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묶였던 걸 풀고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무릎 꿇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나간 믿음의 예배 성공자가 됐을 때에 도리어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병자는 치료될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가난은 물러가 부여자가 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 쓰러져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서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예배는 어떠한 광경이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지성소 앞에 드리워 있던 휘장을 찢으셨는데 하나님과 나하고 가로막힌 행여나 예배자로 섰을 때 죄가 있다 생각나거든. 그 죄가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풀어줬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라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담력을 주시는 피가 됩니다. 왜 이런 피를 흘리는 십자가를 지게 됐냐? 그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허물과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믿기만 해라.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에 의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순종은 내가 거기에 인격적으로 인정이 되고 알고 믿고 도움이 되고 하긴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적은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더 희생하라면 더 십자가 지려면 예 아멘 그것이 복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죽으시고 살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주인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된 줄 믿습니다. 복종의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 복종의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언제까지요? 죄인이 한 명이라도 의인이 되어 돌아오기를 죄인으로 있지 않기를 지옥에 가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쏟기까지 인내하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정과 육을 못 박는 것도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나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 그냥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육이 뭡니까? 이성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정이 있죠. 인정, 사정, 애정, 우정, 진정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물정 또한 욕정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멸류관이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화목의 의미가 있고 사랑의 끝인데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처럼 마리아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되셔서 병자가 치료되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되시고 또한 지쳐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해보십시오. 누가 격려하기보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보여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령님을 통하여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문제가 묶여있고 병이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내가 진정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예배의 성공자로 나셔서 반드시 창조의 주님 구속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런 내가 질병에서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고 죄인이 변해 의인이 되어지고 막혔던 게 열려지고 풀려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나는 지금 묶여있고 매일때면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예배의 성공자로 나오는 귀한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막혀있는지 얼마나 착잡한지 얼마나 터질 것 같은지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눈물을 주님이 다 아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먼저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마하나임 복음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우리 김열정, 우리 김희계 목사님 협력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제가 섬기는 재단에서 제가 없더라도 눈물 넣기도 하고 하면서 철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기도원에 코로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 꽉꽉 찼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어려울 때 격리를 들어갔을 때에도 부족한 요즘은 성도들을 위하여 전화로 계속 치료의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의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이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과연 기도원에 올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코로나에 걸려서 같이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다시 예배에 통참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럴 뿐만 아니고 교회세가 없이 어려움을 겪는데 코로나로 인해 격리돼서 폐쇄당한 건물에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섬겼던 우리 유기한 권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세를 달달이 내줌으로 사역이 되게 하더라고요. 아멘. 돈을 버는 부자도 아니고 또 달달이 나오는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절에 무슨 남편이 시장을 다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달이 장장 230만 원이 넘는 회세를 그렇게 달달이 올릴 때 주님은 나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폐지가 당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 여정을 통하여 너를 밀고 있는 거란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아마 사랑과 눈물로 헌신하는 그러한 예물들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아팠고 지쳐서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또한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지금도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도 갔다 왔는데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까지 들여가면서 어머니라고 앞선 선배 목사님이라고 한 번도 노후를 해보지 않냐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순종해주고 충성하는 그러한 지금까지 해주는 그 힘이 얼마나 버팀목이 된 줄 모릅니다. 디딤돌이 되고 든든한 반석처럼 힘이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밥을 해줬던 김경희 전도사님은 그 노년에 나온 연금을 통하여 제가 물질로 어려운 줄 알고 자기 사비로 음식을 직접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 사택에 있는 밥과 기도원의 식구들 밥을 지어다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김순창 전도사님은 내가 필요한 과일이라든지 또한 이런 집회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없는 속에서도 신장이 지금은 10%밖에 안 남았어요. 병원에 응급실로 끌려갔는데도 콜록콜록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날만 나오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되자. 코로나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기침도 안 멈추게 되겠나 하고 했더니 순종을 하셔서 기침도 멈추고 살아났어요. 아멘. 그때 그 성도가 생명원금이라고 1000만 원이 넘게 드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평생을 과일을 대고 스타킹이나 이런 필요한 보금을 증가하는 비용을 대주는데 지금도 신장이 이제 하나가 10%밖에 안 남아서 남편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야. 해준다는 거야.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술 받지 않냐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테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재단에서 무릎 꿇고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영광 돌리는 그런 김순창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자기 생명이
신장 10%밖에 안 남았는데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냐. 목사님, 왜 내 몸은 건강하지 않아요?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쉬어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버겁고 힘드는데도 그 교회를 옮기는데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를 발라주고 해가면서 아프다는 표시 안 나고 그러면서 때마다 일마다 헌금을 해가면서 돕는 민준기 전도사님과 요셉군도 있고요. 참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도 나를 믿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러는데도 이런 축복 받았노라고 간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치료됐노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분명히 재림주가 오실 때는 내 충성하는 예배를 주님이 열관으로 간씌워 주시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놀러도 가고 싶고 꽃구경도 가고 싶고 예배도 쉬면서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따독따독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야. 영광 돌린다고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이끌어준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마하나임 복음방송에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경 목사님도 때마다 일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가끔씩 저희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가시면서 또 제가 말도 안 했는데도 목사님 여기 집회 해주시면 어때요 하면서 미국까지도 같이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네요. 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선배된 목사이고 제가 열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돼서 얼마나 눈물로 읽어놓은 이러한 목회 길이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다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으니 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희생해주는 동력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고 누가 성공자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들이 화려해서 찬란하게 빛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상황할 때도 같고 거쳐가는 심지와도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여 호흡할 수 있으며 드릴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 우리 김미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저희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동참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사역을 잘 힘드나 어려우나 감당해 오시면서 또 이렇게 만나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고 누가 성공자가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 없어. 외롭지 않는 사람 없고 아프지 않는 사람 없고 주저앉을 일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믿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예배의 성공자로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하나임의 방송도 세계적인 분명한 방송입니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집회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계속 후원자도 생길 것이고 또한 버팀목도 생기는 사역자도 많아질 것이고
또한 이렇게 영적, 인적, 물적 자원으로 협력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열정 목사님과 김미경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셔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제게도 힘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시간에 참여한 모든 동역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시대의 귀한 대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꼭 남은 믿음의 구루터기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예배의 성공자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안 된다는 그때가 되는 시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등 두드리면서 지친 손 잡고 순덕아, 너 다 알아. 어떻게 예배 성공자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가로막는 장애물이 따여도 어떻게 아파도 찢어져도 버겁고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주님만 기뻐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비하여 이게 아프겠습니까 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 너는 반드시 나의 증인 될 수가 있을 거라. 믿음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음성, 오늘도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춤추게 하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버지,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승리하여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 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명과 능력을 받기,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한 걸 믿습니다. 주님이 저주에 가시하심으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가 바뀌어 해결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힘으로 죄의 문제를 풀어줌으로 죄로 인하여 되어진 모든 저주와 또한 질병과 문제가 다 풀려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목구비 오장육부 신경세포 배대 마디마디 수시고 아프고 열나고 똥스럽게 하는 모든 병물들 받고 떠나갈 시어다. 불치병 병명 나오지 않는 병까지 다 떠나갈 시어다. 또한 문적으로 근심 걱정 낙심 절망 포기로 예배의 성공을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시어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영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도전해오는 또한 불안, 초조, 낙심, 대적, 완남, 강왕고한 모든 것들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막히고 매는 것들은 잘라지고 묶여있는 건 풀려지고 또한 막혀있는 건 열려지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안가방, 영혼요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로 다이처럼 춤추며 영광 돌리는 대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